이 열왕기상 13장을 볼 때마다 여러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이 스토리는 그렇죠. 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이거 심판의 메시지죠. 심판의 메시지를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와서 경고하고, 그 경고를 왕이 듣고 한번 놀래고, 그런데 이 선지자가 돌아가다가 베델에 있는, 즉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너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쉬었다 가라고 하신다,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쉬었다가 하나님께 경고의 말씀을 듣죠. 내가 여기서 쉬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 있느냐 하고 책망받고 돌아가다가 사자한테 잡혀 죽지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 이름 없는 선지자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하신다 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죽게 하시나. 또 한편으로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볼 때 왜 자기가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음에 빠뜨리나. 또 한편으로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놀랐는데 그걸로 끝나는, 보면서 인간의 완악함, 이런 것들을 주로 제가 봤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다가 이번에 깨달은 부분이 뭐냐면, 이거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대한 경고예요. 경고. 나라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나라 자체가 얼마나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선지자에게 경고하고, 거기서는 아예 한 모금 물도 마시지 않고 쉬지도 못하고 그냥 가게 만들고, 그만큼 부정하고 더러운 땅인 거예요. 잊지 마라. 그걸 어겼을 때에는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지고 죽게 하셔가지고 그 민족 전체에 대한 강한 경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는 민족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즉 민족에 대한 죄, 이들이 저지른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였거든요. 뭐 음란함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가장 큰 죄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인데, 바로 이 앞전에서 여로보암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놓았던 첫 번째 정책이 뭐냐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이다, 이거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목적은 딱 한 가지죠. 자기의 왕권을 굳건하게 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민심이 남유다로 이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이 유다로 향할까봐 이걸 아예 차단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땅으로 왕래하지 않아도 되는 걸 만들어 놔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이것을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남쪽 유다로 떠나가 버렸고,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는 신실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서 쓰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파로 볼 때에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남유다가 2지파, 10대 2예요. 인구 수나 힘이나 볼 때에 비교가 안 돼요. 물론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수도였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곳이어서 경제적으로는 남유다도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도 10개의 지파도 충분히 하나님의 그 풍요와 다윗에 의해서 얻어진 많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많은 복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도 아주 풍요롭고 부강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 10개의 지파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쓰실 사람이. 그러니까는 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 1절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입니까? 유다 출신이에요. 남유다 출신. 북쪽에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 가운데 한 명 불러서 그로 여로보암에게 경고하게 해도 되는데 없어요, 쓸 사람이. 왜? 그 사람들 이미 다 남쪽으로 갔어요. 남유다 쪽으로. 신실한 사람들, 우리는 금송아지 숭배할 수 없다, 이것은 폐악한 죄이다, 이 사실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까 다 갔어요.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국가적으로 보십시오.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를 천명해요. 이번에 우리도 지난 주일날 킹 오브 킹스를 보고 왔는데 그 만든 감독이 한국 사람이거든요. 순수하게 한국이 제작을 했어요. 그게 아주 흥행을 터뜨렸죠. 그런데 이 감독이 들어보니까 이 영화를 만드는데 10년 걸렸더라고요. 10년. 투자도 안 받아. 투자도 없었대요. 투자를 받으려고 해도 안 됐대요. 근데 이 감독이 세웠던 공약이 뭐냐면 이 북미에서 지금 우리 한국 영화 가운데에서 이게 1등인데 다른 어떤 유명한 영화보다도 관객수가 제일 높아요. 그런데 이분의 전략이 그거였다라는 거죠. 그 기독교 국가에서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한 얘기를 영화화해서 실패한 적이 없대요. 그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전하면 실패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거기를 공략하려고 우리나라에서의 상영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고 특별히 저 북미 쪽, 미국 쪽, 유럽 쪽을 바라보면서 그 땅의 타겟으로 영화를 만든 거예요.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한 거죠. 거기에 정서는 기독교 정서예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문화와 실태를 보십시오.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정책들과 법안들과 사회적인 풍토와 문화들이 형성되어져 있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주 큰 죄악인데 워낙 그 땅에서는 만연되어 있어서 죄로 인식조차 안 되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 도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경건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턱이 너무 낮아버리는, 그래서 죄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가 가득하 있는, 그런데 자신들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면 북이스라엘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영화들 하면은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고 주일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예배는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만 교회에 와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그때만 와서 교회에 모였다가 끝나고, 그러니까 아이들 태어났을 때, 뭐 부활절 때, 성탄절 때, 결혼식 때, 장례식 때 이때만 교회를 찾아가고 교회를 안 가요. 그런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요. 그게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의 실상과 똑같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발도 들일 수 없는 부정한 땅인 거예요. 아주 더러운 땅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을 쓸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별로 볼 때에는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기독교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 러시아가 정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미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많은 민족을 무고하게 죽이고 있을 때에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그 푸틴을 공개적으로 질타하거나 옳지 않습니다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바로 숙청될 거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누구를 쓰겠습니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걸 좁혀서 우리 민족을 보게 되어지면 이 땅에 십자가가 없는 지역이 없어요. 불야성이죠, 불야성. 십자가가 온 땅에 가득해. 저도 가끔 어떤 조금 떨어진 곳을 갈 때마다도 느낀 게, 야, 여기도 교회가 있네, 여기도 교회가 있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한데, 그럼 이 땅이 더 주는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됐습니까? 오히려 유럽의 풍토를 쫓아가요. 죄가 점점 더 커지고 더 대범해지고 죄에 대해서 마음이 오히려 담대해져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것을 죄로 인식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다 보니까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음란한 것들, 죄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겠습니까? 교회가 많아졌는데 이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소금과 배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 교회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긴장해야 된다는 거죠. 작게는 더 작게는 이 검단 지역이 있죠. 이 지역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벌써 이 3년 6개월 이제 벌써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이곳을 봐도 상가들이 한 곳이 2번, 3번 바뀐 곳이 많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바뀌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들은 다 술집이에요, 술집. 그리고 학원들이에요. 그게 아주 단면을 보여주죠.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술 마시면서 있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자기 있는 것도 힘들어도 여기서 풀려고 해요.
그리고 오직 인생의 관점, 애들 잘 시키는 거, 어떻게든지 힘들어도 학원 보내가지고 애들 성공시키는 거, 여기에만 막 올인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데 관심이 없어요. 어릴 적에 교회 나갔던 거 추억으로 끝나버리고 다시 교회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쉬고 돈만 있으면 여행 가고 노는 것에만 빠져있지, 말씀을 사모하거나 영적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단면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좋은 거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질이 마치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필요하게 하지만 인생의 행복에서 절대는 아닌데 이게 절대가 되어버려져 있는, 그러니까 이곳이 깨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단면이 지금 여기 이곳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1번만 봐도 이게 묵상거리가 많고, 야, 이게 지금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이구나. 13장에 이름 없는 선지자가 죽음에 대해서 애도할 문제가 아니라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한 명이 아닌 2명, 3명이 죽어도, 그래서 2-3 사람의 죽음으로 수백만 명이 살 수 있다면 그 죽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죽음이 되겠습니까? 이 선지자의 죽음은 큰 메시지예요, 메시지. 우리 1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말씀이 이루어질 징조는 무엇입니까? 먼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첫 번째는 이 선지자가 유다 출신이라는 거. 야, 베델에 사람이 없고 북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하나님 유다 사람을 불러서 베델까지 와서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경고하게 했을까? 일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일꾼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비참하게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준비했다. 너 혼자 아니다. 우리 민족에도 그런 고백이 있어지고 주께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더 계속 막 이곳저곳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소망은 있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있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고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교회도 있고,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소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쓰시려고 할 때 쓸 일꾼들이 많은 이 나라가 되면 좋겠고 우리 민족이 되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여로보암이 뭐 하고 있습니까? 제사하고 있었어요. 제사.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2절에 보시면 이 제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세대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네 제단을 제사를 받지 않겠다. 너는 죽을 거다. 이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더 불러일으킨 제사예요. 이 제사는 여로보암이 복을 받는 제사가 아니라 그에게 더 저주가 강하게 임하게 만드는 제사예요. 그래서 너 남유다와 전쟁 가운데 넌 죽을 것이다.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예배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통로인데 여로보암은 저주를 받는 통로가 되고 있어요. 왜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왕권, 왕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것이 죄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고 정말 무섭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인간의 첫 번째 살인자가 가인인데 가인이 어디에서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냐면 예배 드릴 때였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았어요.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인데 그 예배가 죄를 더 막 양산시킬 수 있는 장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만 모이면 정말 온전히 기뻐하시고 복을 받는 통로인데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막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디모데 전서에 의하면 자기의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고 예배면 이거 예배는 그곳에 많은 죄가 더 많아지는, 그래서 막 살인하고
간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그런 것들이 막 불러일으키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의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인 거죠. 이 제단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나머지 문제는 다음 주에 풀도록 하고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며 이 공동체가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한두 사람이 아둥바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위정자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요. 위정자들이 자기 개인적인 그 야욕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우매한 백성들을 악용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정말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한국교회 많은 그 목사님들이 너무 정치 쪽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매우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정치 쪽에 관여해서 하지 말고 영혼 구원이 우리한테 제일 첫 번째니까 여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치인들이 나오고 그들을 통해서 민족이 서게 만들어야 되지,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어지면 교회도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도 절대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민족, 주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훈련되어져 있고 준비될 수 있는 민족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아버지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이, 신실한 성도들이 세상 힘에 편승해 가지고 같이 막 힘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영혼 구원이니까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세우는 것에 힘을 쏟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목사님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다음 주에 같이 풀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